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겁을 얻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나를 구원하시니 예수밖에 없네. 힘써도 못하네
사랑이 많으시고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로서의 하나님 안에서 기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기적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베푸신 사랑, 기쁨이 셀 수 없이 많건만 우리는 잊어버리고 또 하루하루에 쫓겨 사는 이 어리석음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영광을 주셨사오니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실천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무겁고 뜨거운 날씨이지만 우리 교육기관이 학위수련회를 시작합니다. 어릴 적부터 주님의 성전에 나와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기간 속에서 평생 간직할 수 있는 믿음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문화들이 빠르게 흐르지만 우리 아이들이 생각이 주님 중심이 되게 하시고 헌신하고 봉사하며 성장할 때에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아브라함 파노라마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가슴으로 받아 믿음의 본을 보여가게 하소서. 육체로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라 하셨으니 사람으로서의 양심은 물론이요 신앙 양심까지 더하여 지키고 실천할 때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들을 저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요즘 날씨로 인해 동신의 어르신들이 많이 힘든 때입니다. 슬픔이 지나면 기쁨이 온다 하셨으니 우리의 삶이 낙이 점점 줄어들 때에 주님의 영혼에 다시 맑게 빛나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비온 뒤에 땅이 굳는 것처럼 동신의 가족들이 모두 이 여름을 잘 지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브라함 학당 9번째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2장 6절에서 14절입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22장 6절에서 1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믿음의 반석인 그 말씀 여호와 이레 주께서 예비해 여호와 이레 주께서 예비하니 흠없는 양을 주시리라 여호와 이레 주께서 예비하니 그를 사랑한 자에게 우리 모두 길을 잃고 제멋대로 행했지만 주께서는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지웠네 신비한 그 말씀 보여줘 저분을 모르는 자에게 미워한 모든 것 다 주리 예수의 이름으로 간구할게 여호와 이레 주께서 예비하니 흠없는 양을 주시리라 여호와 이레 주께서 예비하니 그를 사랑한 자에게 우리는 서인의 일생을 위해 하나님이 상관없이 믿음의 반석인 그 말씀 여호와 이레 주께서 예비해 여호와 이레 주께서 예비하니 흠없는 양을 주시리라 여호와 이레 주께서 예비하니 그를 사랑한 자에게 사랑하는 자에게 여호와 이레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심이라는 뜻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말입니다. 이레라는 말의 유래를 살펴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여 자신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기 위해 제단을 쌓았던 곳, 바로 모리아 지역을 부르는 이름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전생애뿐만 아니라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을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바로 기회입니다. 기회는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주어집니다. 하지만 이 기회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확연하게 달라집니다. 우리는 기회를 마주쳤을 때 두 가지의 자세를 잘 갖추어야 합니다. 하나는 기회를 준비하는 자세이고, 또 다른 하나는 자신에게 주어진 이 기회를 사용하는 자세입니다. 준비하는 자세란 기회가 주어졌을 때 언제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주어진 시간에 자기 자신을 충실하게 채워나가는 것입니다. 사용하는 자세란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기회를 어떤 방향으로 활용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기회를 마주하는 이 두 가지 자세를 모두 겸비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시험을 어떻게 통과하는지, 또 이를 통해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는 장차 아브라함에게 베푸실 큰 은혜를 말씀하면서 지시할 땅으로 떠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갈 곳도 알지 못한 채 고향과 부모 곁을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날 때의 나이가 75살이었고 그가 나아갈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이후 아브라함은 이곳저곳을 전전하면서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믿음만큼은 버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도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아주 의롭게 여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믿음 안에서 살아갔지만 그가 고향을 떠날 때 말씀해 주셨던 하나님과의 약속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해 주셨고 그 이듬해에 이르러서야 아들 이삭을 낳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약속을 받은 지 무려 25년 만에 그 약속을 이룰 씨앗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어렵게 얻은 독자 이삭이 소년이 되었을 무렵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다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이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제물로 바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슬픈 명령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놀라운 사실은 명령이 있은 다음 날 이른 아침 아브라함은 아무런 말 없이 나귀를 준비했습니다.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싣고 또 두 사환과 아들 이삭을 데리고 길을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 지금 떠나는 이 여정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괴로운 여정이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발을 옮길 때마다 아들의 죽음이 가까워지는 고민과 번뇌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의 고통에 대해서는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 이 아브라함에게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상상하지도 못한 가장 큰 고통을 겪고 있을 그런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모리아 산에 도착한 아브라함은 두 사환을 산 아래에 머물게 하고 아들에게 번제에 쓸 나무를 지은 채 불과 칼을 들고 산을 올랐습니다. 도중에 아들 이삭이 아버지에게 물어봅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제물로 쓸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물음에 아브라함은 네가 바로 제물이란다라는 말을 차마 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던 아브라함이었지만 아들 이삭에게 사실대로 알려줄 수 있는 대답은 단 한 가지도 없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아들에게 해준 대답은 아들아, 번제할 양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신단다라는 말뿐이었습니다. 아들의 죽음을 향해 걸어가는 발걸음, 아들의 질문 앞에서 사실대로 말해줄 수 없는 그 아버지의 마음, 만약 우리가 이 무너져가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공감하거나 헤아릴 수 있다면 아브라함의 결단과 행동에 대해서 감히 그 어떤 격려나 위로의 말도 가볍게 내뱉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끝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바로 그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돌로 단을 쌓고 단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들 이삭을 묶어서 나무 위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단념한 채 칼을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아주 다급하게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제야 조용히 팔을 다시 내리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바로 그 순양을 찾았습니다. 그리고는 아들 이삭을 대신하여 이 양을 제물로 드리고 그 땅 이름, 그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라고 붙였습니다. 가장 극적인 상황 속에서 여호와 이레,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라는 말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와 이레를 통해 보여주셨듯이 성도의 삶은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길을 만드시고 그 길을 예비해 두시고 또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 말씀에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로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6장 이하에는 유럽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바울이 가는 그 길을 다 막으셨습니다. 복음 전하려는 이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왜 막아 서셨을까요? 복음 증거가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에는 틀림이 없지만 소아시아 지역에 전파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소아시아 지역이 아니라 바로 유럽이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비록 잘못된 길, 원하지 않는 길로 들어섰다 할지라도 반드시 다시금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했을 때 성도들의 길을 예비해 두십니다. 즉 사도 바울의 유럽 지역 복음 증거를 위하여 돕는 사람을 미리 예비해 두셨습니다. 빌립보에 도착한 바울은 유대인의 회당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그 회당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기도처를 찾기 위하여 이곳저곳을 찾아다니다가 강가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 유대인 여자 몇 명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들 중에 자주 장사를 하는 루디아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이 복음을 듣던 루디아가 바울 일행을 강권하여 자신의 집으로 인도했습니다. 루디아는 복음을 듣고 바로 그 자리에서 결단합니다. 그리고 그녀와 그녀의 온 식구가 세례를 받고 주님을 영접하며 또 그 집은 빌립보 교회가 되어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가 되었습니다. 결국 루디아와 그녀의 집이 전 유럽을 복음화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복음의 전초기지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아브라함을 위하여 아들 이삭 대신에 제물로 사용할 수 있는 순양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비하신 이 기회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과 자손 대대를 위하여 예비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25년이라는 세월 동안 어떠한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바로 그 성실한 삶으로 믿음을 준비해 왔습니다. 그런 믿음이 준비되어졌고 마침내 기회가 주어졌을 때 주저함 없이 그 기회를 붙잡았습니다. 눈앞의 부귀영화와 안일함을 다 버리고 아무리 고통스럽더라도 자신의 독자를 제물로 바치는 순종의 길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믿음은 하나님의 그 단순히 명령을 따르는 그런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명령에 순종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다 예비해 두셨을 것을 확신하며 나아가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아들을 순수히 바칠 수 있었겠습니까? 이삭과 함께 걸어가는 그 여정 속에서도 내가 순종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다른 것을 예비해 두셨을 거야.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실 거야 라는 이 말을 스스로 끊임없이 되뇌이며 자신의 믿음을 견고히 지켜나갔을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가장 어려운 고난을 통해 오히려 자신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게 되었고 이 최악의 고난을 최고의 기회로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예비하십니다. 아무리 큰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고난 그 이후를 모두 예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결국 믿음입니다. 예비하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믿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고난 그 이상과 그 이하도 찾을 수 없을 것이고 믿는 사람에게는 고난이 기회로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기회를 붙잡기 위해 준비하는 것은 결국 우리 자신, 우리의 몫입니다. 인생은 예행 연습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똑같은 기회를 두 번이나 맞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에게 주어진 이 모든 순간순간이 다시 오지 않을 그 기회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일과 이 시간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나타낼 수 있는 최고의 기회이자 또 다른 기회를 예비할 수 있는 최선의 시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원하고 또 행복한 생애와 영원한 생명을 원하며 살아갑니다. 이 모든 은혜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하여 다 예비해 두셨습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믿고 이를 얻기 위해 우리는 준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아무런 준비가 없다면 결코 은혜의 기회를 붙잡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믿어가는 것이 곧 준비입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나 바울의 생애나 루디아의 생애가 전혀 다른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삶에 충실했고 삶 가운데 하나님을 믿었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이 나에게 주어진 삶에 충실하고 그 삶에서 하나님을 제일로 믿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은혜의 자리에
이룰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믿음을 통하여 여호와 이레, 이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듣습니다. 아들 이삭을 대신하여 순양을 미리 예비해 두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과 어려움을 마주할 때마다 그 이후까지도 미리 예비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강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물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물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희생 제물이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지금 우리의 내일을 예비해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모든 동신교회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